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게 내려가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에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이라. 아멘. 예, 저희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고 또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들은 말씀이고 익숙한, 그리고 우리를 얼마나 힘을 내게 했던 그런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익숙하시죠? 오늘 제목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 청와대에서 어떤 그 담화문을 발표하거나 할 때에도 이것이 누가 발표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어디에서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하죠. 그래서 이 발표를 할 때 누구 이 출처가 어디서 나왔는가, 이것이 어떤 당에서 이거를 발표를 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일의 발표문의 경중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청와대에서 발표한 것이다. 그러면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이 발표한 이 내용들은 굉장히 권위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대통령의 선언문은 쉽게 변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나는 누구누구누구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14절과 15절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뭐라고 소개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구속자다 이렇게 말하고, 거룩한 이다 이렇게 말하고, 15절에 보니까 거룩한 이 창조주다 그리고 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속자, 거룩한 이 창조주, 왕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죠. 우리가 그 구원했다라는 사실을 부인할 사람은 여기는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거룩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내가 너를 구원할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내가 너를 거룩하게 할 수 있다. 그러면 거룩하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개를 먼저 해야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우리가 알고 그 거룩함에 대한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회개가 따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회개하고 거룩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를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속성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구원하실 수 있고 거룩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만 해요. 그 이름에 맞는 그 문제, 그 이름에 걸맞는 일을 하나님은 하셔야만이 되시는 분이시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는 정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라고 아이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주님은 또 뭐라고 하시냐면 창조주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창조의 일을 계속 해나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지금은 창조를 하고 있지 않는가?
그렇지 않죠. 창조를 하고 계시죠. 우리가 질병에 걸렸을 때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창조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름을 힘입어 기도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도 창조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지금은 질병에 대한 창조를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하는 것들 가운데 알지 못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창조해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그런 분이라고, 그런 사람, 나는 그런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지금도 창조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재창조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나는 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왜 왕이다라고 하셨을까요? 내가 왕된 것을 인정을 좀 해달라. 내가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나님인데 나는 왕이다. 그거를 너희가 인정을 해줘야 된다. 네가 왕이라고 나를 인정해 줄 때 나는 그 왕된 그 통치권을 정말 강력하게 내 편팔과 오른손로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 장소를 통하여, 관계를 통하여 그 왕대심과 창조하시는 일을 지금도 계속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마음껏 일하실 수 있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구원하시는 분에게 머물러 계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그 거룩하신 분, 내가 회개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나를 정결하게 하시는 분, 거기에 머물러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 창조주로서 계속 지금도 알 수 없는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혹은 왕으로서 여러분을 다스리고 능력 있게 통치하는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그 왕된 자리까지 하나님을 인정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에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예, 길을 내고 바다에 길을 내고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그리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어져서 일어나지 못하고,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본 적이 있죠. 이 내용들을 어디서 봤냐면 애굽에서 데리고 건너와서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죠. 애굽 군대의 그 9,000승이라고 하는 그 말 병거가 홍해 물 한가운데서 수장된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출애굽을 시켰다 너희를. 그런데 이 엄청난 일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늘 기억하면서 이거를 노래로 부른 거죠. 노래로. 그래서 시편에 그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출애굽했던 이야기들을 자세하고 상세하게 그렇게 그 시편 기자들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저는 초등학교 때 그 번데기를 먹고서 6학년 때 체한 적이 있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거기에 영양분이 엄청 많이 들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대접에 가득 그것을 쪄가지고 가져오셨어요. 근데 저는 벌레 모양이어서 좋아하지 않았어요. 비유가 살짝 약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안 먹었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거기다가 소금하고 설탕을 잘 버무려서 정말 그 번데기 모양이 거의 나타나지 않을 정도로 푹 삶은 후에 그것을 다른 여러 가지 야채들을 넣은 다음에 맛있다고 저에게 갖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무리 그래도 그 속에 정말 또렷이 있는 그 번데기 모양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거의 한 10마리 정도는 먹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번데기들이 아무리 제가 눈을 꾹 감고 먹으려고 해도 그 번데기가 제 식도에서 스물스물 나올 것 같은 그런 불안감 때문에 제가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저 어머님은 굉장히 그 강권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거부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새벽녘에 거의 토사광란이 일어나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막 난리가 났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께서 아시는 의사분이 오셔가지고 저희 거의 그 죽은 것 같이 늘어져 있는 저에게 오셔서 이렇게 해서 하여튼 살아났습니다. 그 뒤로 저는 번데기를 좋아할까요? 번데기는 정말 벌레같이밖에는 생각이 되지 않고 고영양으로는 절대 생각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 나쁜 기억도 이렇게 기억이 나고 이것을 잊어버리려고 해도 제 몸은 이 번데기를 기억해서 이 번데기 모양만 봐도 이 몸에 소름이 돋고 이 두드러기가 나고 이렇게 변해 버렸어요. 그런데 이 홍해를 건넜던 이 일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우리나라도 그 유관순 누나가 태극기를 앞에 들고 3.1절 운동을 했을 때 그 놀라운 일들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고 그 광복절도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는데 이 애굽에서 이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을 홍해를 갈라서 거기를 데려가고 이 애굽의 모든 병거를 수장시킨 이 놀라운 일을 어떻게 잊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계속 너희가 말하고 있는데 그 일을 기억하지 말아라. 그 이전 일을, 옛날 일을 생각하지도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바벨론을 이제는 시키겠다. 출애굽이 아니라 너희가 포로기에 있었던 그 곳에서 내가 다시 이끌어 주겠다라고 말씀하면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죠.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할 것이다. 예, 이 바벨론이 얼마나 두려운 땅이에요. 제가 미국에 갔다 왔잖아요. 한 달은 미국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미국을 제가 처음 봤는데, 처음은 아니고 두 번째 이제 갔었는데, 제가 90년도에 뭐 때문에 갔고, 이번에 갔었는데, 미국이 너무 좋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좋은 나라가 있죠? 그런데 미국에는 정말 없는 게 없어요. 저희, 예, 하여튼 너무 좋고, 제가, 신발을 하나 사가지고 왔습니다. 왜냐면 신발을 가지고 갔었는데, 그게 양쪽에 이렇게 실밥이 뜯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신발을 하나 사서 가져왔는데 신발이 좀 너무 촌스럽지 않을까? 그냥 평범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갖다 놓고 보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아, 그래서 미제가 좋구나.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미제가 좋더라고요. 네, 근데 하여튼 미국이 굉장히 강하고 세계 최고의 나라인데 그 미국 그 당시로서는 미국과 같은 그 바벨론 사람들이 그걸 모든 걸 다 놓고 도망가게 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교회를 공격했던 이 한때는 그 막대기로 사용했던 그 바벨론을 이제는 내가 무너뜨리게 할 것이다. 내가 그걸 징계할 것이다. 내 자녀들을 건드린 내 자녀들을 아프게 했던 그 사람들에게 내가 다시 무너지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시 막대기로 채찍으로 사용했던 그 바벨론을 이제는 무너뜨릴 것이다. 너희가 내 십자가 도성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그 도피성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그것들은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가끔은 말도 안 되게 막 따지는 분들이 계시죠. 나 하지도 않았는데 했다 그러고 막 그러죠. 그렇지만 그때 꿀꺽 참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뭔가를 이렇게 차차차차 해나가시는 것을 봐야 돼요. 우리도 아도 못 봤지만 하여튼 하실 거라고 믿으셔야 합니다. 그 일을 하실 거라고 믿으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난 정말 억울한데 내 회사에서 이런 일 당할 일이 없는데 내가 어떤 관계 가운데서 이런 일을 당할 필요가 없는데 너무 억울하다. 어떻게 이렇게 이런 소문이 났을까? 왜 이렇게 나에게 이런 아픈 일이 일어나게 될까? 그런데 잠시 동안 이런 일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주님은 반드시 다시 일어나서 그 십자가 도피성으로 들어온 우리들에게 다시 하나님은 그 소망의 일들을 다시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서 주님이 이 새 일을 행하실 건데 어떻게 하실 거냐면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19절과 20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예, 보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그랜드 캐년을 못 봤어요. 그런데 어땠어? 물어봤더니 그 청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도 마세요. 그건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봐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 억울했습니다. 근데 어쨌든지가 너무 기가 막히고 너무 놀랍고 정말 설명할 수 없는 것은 뭐라고 하냐면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안드레가 그 베드로에게 가서 봐.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이분은 정말 우리가 옛날에 만났던 그런 어떤 선지자하고도 달라 라고 말하면서 와 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설명하기 힘든 건 와서 봐야 돼. 눈으로 직접 봐야 됩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봐라. 설명을 도대체 할 수 없으니까 봐라. 내가 할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새 일을 행할 것인데 이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새 일을 할 건데 나타날 것이다. 우리가 그 새벽에 화 있을진저라고 하면서 바리새인들에게 그 얘기를 하셨죠.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아, 서기관들아, 너희는 눈먼 맹인이고 너희는 맹인된 인도자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죠. 그래서 너희가 보지 못하는 것이 있다. 너희가 보지 못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외식을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외식을 하게 되면 이것은 정말 화가 미치는 것이다. 이것은 저주에 가까운 일들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거 절대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보이지 않는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은혜의 세계, 이 보혈의 세계, 이 믿음의 세계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기도가 필요한 거죠. 정말 나를 넘어서는 내 경험과 내 이성과 내 감성과 이 모든 것들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초자연적인 그 은혜의 세계가 열려야 되는데 그것은 기도로 열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 보혈의 눈이 열려지기를 원하고 그 은혜의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움직이셨다 이렇게 말을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시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막의 길을 여는 것이고 그것이 사막의 길을 여는 것이고 그다음에 사막의 강이네요. 네, 사막의 강이고 광야에는 길. 예, 헷갈리지 마세요. 광야에는 길이고 사막에는 강이에요. 광야에도 사막에도 역시 물이 없죠. 그래서 길을 낼 수가 없어요. 제가 몽골에 옛날에 가본 적이 있었는데 그 몽골에 가니까 거기 고비 사막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모래바람이 일고 그리고 바람이 한번 일어나면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몽골 그 고비 사막의 선교사님이 봐야 된다고 하면서 거기를 우리를 데리고 가셨어요. 그래서 들어갔는데 정말 한참 들어갔는데 알 수가 없어요. 동서남북을 알 수가 없고 안내자가 없으면 도저히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현지인들은 기가 막히게 거기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광야에 길을 낸다라는 것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가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사막도 마찬가지죠. 사막에 강들을 낸다라고 하는 것. 사막이 왜 사막이냐면 물이 없기 때문에 사막인데 거기에 강을 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그런 초자연적인 능력이 아니시면 도저히 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도저히 여기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길을 내시고 강들을 내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잘 따지고 보면 우리가 인생길이 광야와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인생길이 사막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죠.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나이가 점점 들어갈수록 저도 나이가 막 너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금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정말 인생이 점점 광야 같구나. 정말 인생이 점점 밑도 끝도 없구나. 정말 별거 아니네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광야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이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옛날에 있었던 교회가 좀 큰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굉장히 어땠냐면 뭔가 이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셔야 되죠. 사역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사역하면서 아주 훌륭한 성과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은 힘들어요. 워낙 그 사역자들도 워낙 많고 또 그 이제 일을 열심히 해야 하여튼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저도 모르게 제 바로 위에 있는 그 저를 담당해 주시는 그 목사님을 의지를 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그래서 그 목사님에게 잘 보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그 목사님을 가만히 제가 보니까 그 목사님도 그 바로 위에 있는 목사님에게 잘 보여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도 사실은 확실하지가 않은 거예요, 진로가. 그런데 그 위에 목사님 보니까 그 위에 목사님도 역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 올라갈수록 사실은 모든 게 안전하지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제가 알게 됐죠. 아, 모두가 다 안전하지가 않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다들 불안하고 힘들고 두렵고 그런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 광야와 같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만 그럴까요? 세상에는 더욱더 심하죠. 더욱더 그게 심하죠. 그래서 정말 바로 앞에서 딴 얘기하고 뒤돌아서서 또 딴 얘기하고, 그리고 앞에서는 막 힘들다 얘기하면서 그 사람 앞에 가서는 바로 또 얼굴을 막 이렇게 빛난 얼굴을 하면서 정말 당신이 최고입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비굴하지만 그렇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이 정말 광야와 같구나, 어떤 것도 안전하지가 않구나 라는 것을 정말 고백을 할 수밖에는 없죠. 우리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감당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감당 못할 때 피할 길을 내주신다.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피할 길을 내주시고 감당 못할 길을 내가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읍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길만 허락하여 주시고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혹여라도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께서 바로 피할 길을 내주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옛날에 남아공에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남아공이라는 나라에 갔는데 거기에 남아공이 좋은 땅들이 아니었는데 유럽이나 이런 일본이나 이런 나라들에서 거기에 오랫동안 몇 년을 계약을 하면서 100년 뭐 이렇게 계약을 하면서 길을 내주고 도로를 아주 잘 닦인 도로를 내주고 거기에 뭐를 가져오냐면 광산 채굴권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로를 100년 동안 만들어 놓고 거기를 뭐 막 다니고 있는데 그 밑에 사실은 다른 땅에 보석들을 다 가져가는 거죠. 금이라든지 이런 거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완전히 황폐하게 그렇게 만들어, 아무것도 곡식도 없고 하는 그런 땅인데 밑에 파보니까 그런 광맥들이 있었던 거죠. 사실 광야는 굉장히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래스카에도 그 밑에 석유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도 싼 값에 미국이 산 것처럼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광야에 정말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보석, 광맥이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이 광야 생활을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그 광맥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뭔가 그 광맥을 발견하게 하시면서 그것을 고백하게 하시도록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죠. 광맥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것들을 결국에는 고백을 하게 하시죠. 구원자다, 거룩하십니다, 창조주다, 왕이다. 이것을 결국은 고백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누구도 빠짐없이 그 광야와 그 사막이라는 그 환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광야를 우리가 잘 견뎌내야지 되는 거예요. 이 광야를 우리가 불평하고 정말 막 이상한 소리 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광야, 이 사막을 왜 허락하셨을까? 그리고 이 광야와 사막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실까? 그리고 뭘 발견하게 하실까? 이것을 우리가 해야지 되는 거죠. 알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잘 살펴보면 요새도 그 중국에서 이게 바람이 오잖아요. 바람이 오는데 요 며칠 사이에도 이 한국 땅이 이 안개가 가득 찼었습니다. 근데 이 안국 땅, 중국에서 불어온 이 안개, 이 스모그 현상이 이거를 없애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것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비가 오는 방법이죠.
비가 오면 이게 없어지는 거죠. 근데 이 비가 어떻게 오냐면 우르릉 쾅쾅 하면서 번개불 치면서 폭풍우가 와야 되는 거죠. 그래야 비가 오고 이게 다 씻겨 내려가야 되는 거죠. 우리의 삶에도 이 광야 같은 길에 이 번개가 번쩍번쩍 하면서 해야 이게 스모그, 안개와 같은 이 우리를 덮고 있는 안개, 괴로운 이 두려움, 이런 것들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도 이런 시간들을 다 견뎌냈던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놀라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강건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하십니다. 주님은 그냥 막 이상한 말을 남발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근거가 있다, 놀라지 말아라, 내가 할 수 있다, 나에게 힘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 고통, 우리 해결하기 조금 시간이 걸리는 그런 문제들, 나로서는 답을 알 수 없는 그런 문제들, 그런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광야를 허락하신 이유가 광야를 허락하시면서 이 불순물들을,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불순물들을 제거하시면서 동시에 뭘 하시냐면 우리가 풀 수 없는 답들을 해결하고 가십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들을 겪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일이 술술 풀려지는 것을 혹시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경험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십니다. 어려운 숙제, 어려운 과제를 나야 이 문제 좀 풀어줘라, 이 문제가 이렇게 풀리지 않아, 너는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왜 아는 척을 하지 않느냐, 이렇게 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과제를 내려줬으니까 그 과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과제, 이 폭풍우가 지나고 나면 이 과제를 통하여 주님이 나한테 일이 풀어지는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 응답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힘들지만은 않아요. 항상 좋지만은 않죠. 우리가 이런 과제들이 있고 그 산을 넘어갔을 때 뭔가 우리의 작은 바퀴를 큰 바퀴로 바꾸어 주시고, 또 우리가 견딜 수 없는 문제들을 더 견디게 하시고, 또 더 큰 시야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실제적인 선물들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예, 이런 선물들을 무수히 많이 주십니다. 저는 잔느기용이, 그 기도의 사람 잔느기용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수없이 많은 선물들을 얻었다라는 그런 간증들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혹시 그런 과제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사람들 괴롭히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돌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 텐데요.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